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자, 우리는 늘 예수 생명으로 살고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고 이렇게 12절 13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 보니 복음의 문이 바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형제 디도를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단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노심초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이 바울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사령도 알아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여서 바울은 급히 이렇게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첫째인 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복음은 첫째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더 먼저 알고 싶었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성도를 관심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장사 지냈는데 4일째가 되니 그 몸이 썩어 사망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생명의 부활을 했을 때 그의 몸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을 보면요,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이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활 생명을 보려고 그 향기를 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활 생명을 받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생명의 냄새를 맡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복음의 향기입니다. 자, 이 주의 말씀의 맛이 오늘 우리에게 달아질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생명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이 냄새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꿀벌은 꽃 향기를 맡고 몰려듭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꿀을 말씀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꿀맛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꿀벌은 성도들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꿀벌은요, 꽃 향기 맡고 그곳에 몰려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꽃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나타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꿀벌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때 이기게 하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는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항상 그러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 안에서, 내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격과 성령의 열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영격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거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냄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 있다 해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소화됐을 때 오늘 그리스도의 냄새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생활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오늘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향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향기가 있어야 돼요. 서로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저들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오늘 복음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향기란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희생제사에는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은 이 향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향기를 하나님은 맡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막제사에서요, 오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세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향기로 맡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화목 제물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에 제물로부터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곧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의 향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 2장, 3장에서 5대의 제사 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제사는 여호와께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희생에 관한 제사입니다. 짐승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과 함께 죽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번제 제사로, 오늘 화목제 제사로, 소제 제사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제사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는 배상에 책임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도의 회개를 그래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의 성령의 씻음을 또 의미합니다. 오늘 이 번제로 드릴 때 오늘 이 화제는 불인데요. 불 제사를 말하는데,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불은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번제에 쓰이는 불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연락되는 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반면에 속죄제에 쓰이는 불은 사람의 구속을 위한 심판의 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앞으로의 세상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는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 예배에도 불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는 오늘 태워지는 제사가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제사에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자, 다른 제물 소는 크고 그래서 다 쪼갰습니다. 양도 쪼갰습니다. 염소도 쪼갰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적다고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는 번제는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 증가를 시켜서 오늘 번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요 이 비둘기는 적다고 쪼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큰 죄는 회개할 줄 아는데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작은 죄까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불로 오늘 제물이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번제의 불은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번제물을 불사르는 것은 향기로운 향을 불사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 안에서 항상 금향로에 이 향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 재료를 보면은요 소야황, 나가망, 풍자, 유황, 소금을 재료로 하여서 이 향 재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성막의 성소 안에서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불도 꺼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 불이, 이 성령의 불이, 이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불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를 산출합니다. 우리는 이 향기가 되어 성도 안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번제 제사를 보면은요 이 번제는 우리가 오늘날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제 제사는요 한 알의 미랄로 우리가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졌잖아요. 오늘 소제 제사는 그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사는요 용서와 사랑과 나눔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로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 짐승은 뭐예요? 성도들이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에서는 용서와 사랑과 오늘 나눔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찬식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로 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이런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사망의 향기, 그 향기가 무슨 냄새예요? 썩은 냄새라는 것이죠. 그 냄새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생명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16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오늘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있고 오늘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하는 종교생활과요 생명, 성령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는요 종교인도 있고 오늘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예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복음이 사망의 향기로 맡아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향기란 말은 죽음의 악취를 말합니다. 복음에서 죽음의 악취를 맡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생명복음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 생명을 받아야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망의 냄새를 풍길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지 못하고 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유혹을 보내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당하여 심판을 받게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오늘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복음을 배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아예 그들에게 미혹을 보내가지고 그냥 그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십니다. 하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해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자,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해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이 바위나 이 돌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돌무덤이 오래되면요 자꾸 이끼가 끼고요 어떤 거뭇해트하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바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은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그리고 그들은 6월절이 다가오고 그러면은요 이 그들의 명절 때마다 그들은 그 조상들의 무덤에 해를 갖다 칠했다는 거야. 옛날에 그 해 하얀 거 있잖아요. 뭐 조개가루나 이런 거 빻아가지고 그 해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 하얀색 해를 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죠. 그렇게 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속에는 뭐예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잖아요. 썩은 냄새가 풍기고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오늘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은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은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이
꾸며지면은 오늘 거기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그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음성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향기가 죽음의 썩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 단계를 걸쳐서 진리의 단계를 오늘 걸쳐서 오늘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단계에 이르러야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오늘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썩은 냄새가 푹푹 난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은 타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오늘 그 먹는 자에게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 그리고 생명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은 여러분들 몸에서는,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분명히 악취가 나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건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향기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성도만이 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